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를 물리친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하였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를 굴러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다르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구원을 즐겨하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를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큰 나라와 또한 잘 훈련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사울의 승리로 이해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원한 왕을 세웠고 또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늙어 머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신이 사사로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증언하라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5절 말씀에서 증언하다라는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드라고도 하며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리고 증언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증언, 증인으로 의미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증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혹 자신이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속였는지, 아니면 압제한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에게서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물으면서 자신이 그러한 부당한 일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지금 갚겠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무것도 속이거나 또한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의 대답에 사무엘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 내가 백성에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러분이 말한 증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와 또한 왕이 우리의 증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무엘이 자신이 사사로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왜 너희가 왕을 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2장은 총 2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무려 33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비록 너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부입니다. 즉 놓다, 두다, 확고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이 말은 꼼짝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담론하자, 쉽게 말하면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신 일을 회고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며, 또한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의 이야기 안에는 4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린 일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을 물리친 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용감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공격해 올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용사 역시 용사이기는 하였지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처음 소집된 군대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아가 싸우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의 숫자만 전쟁에 나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엄밀히 말하면 용사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등 떠밀려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또한 아말렉 연합군과 즉 13만 5천 명을 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나오는 베단이라는,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은 심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명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베단이라는 사람을 바락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바락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자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나가 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시스라의 군대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불량배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자신인데, 사무엘은 불임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여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출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왕, 즉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제발 잊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그 생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살기를 거부하였고 인간 왕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심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하신 왕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를 섬기며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왕도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이방 나라들의 왕정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아래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방의 왕정 제도를 그대로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방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지 아니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왕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앞에서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에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분노하심을 보도록 가만히 서 있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상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비가 오면 1년 농사가 망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천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인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니, 말로 해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도 아니 징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한 가닥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운 왕도 포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헛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다라는 이 말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투성이요 또 죄악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인도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으며 또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처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무엘이 말하는 이 당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경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